지난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죄를 자기 몸에 뿌리면서 회개한다는 뜻이죠. 성회 수요일. 근데 그때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 국무장관이 무슨 브리핑을 하려고 나왔는지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에 이렇게 제로 십자가를 그린 모습으로 나와서 큰 뉴스가 됐어요. 이상하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마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서 그날 아마 성당에 가서 이렇게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제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그어주는 그거라고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재밌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좀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마침 내일 모레가 그 법정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내일 모레가 그래서 뭐 15주년이 됐다. 입적한 지 15주년이 됐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런 뉴스도 봤어요. 저는 그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남긴 유언을 기억합니다. 너무도 제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어요. 법정 스님이 입적하기 전날 밤에 이런 말을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이 말빚이라는 거는 자기 말로써 지은 빚, 부채라는 뜻이죠.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쓴 책들을 다 출판하지 말고 폐기하라. 더 이상 출발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유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스님이 무슨 그렇게 다음 생애까지 가서 참여할 허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분은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유명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삶을 사셨는데 무슨 그렇게 허물이 많겠어요.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마누라와 싸우다가 미워한 죄도 안 질 거고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속상해가지고 화내는 죄도 안 졌을 거고 또 가족들을 부양할 일이 없으니까 그 먹고 살려고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좀 뭐 그런 죄도 지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자식과 부모, 처가 있는 나는 좀 이상한. 속세에 떨어진 산속에서 홀로 거하셨는데 무슨 허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더구나 책으로 번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분은 생전에 고기도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생할까봐. 근데 주변에서 고기 좀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런 거 보면 스님들도 드시는 분도 많나 봐요. 이런 우스개기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다 알 텐데 냉면 먹으러 가서 냉면을 시키니까 종업원이 주문받고 가면서 아니 스님은 고기를 안 드시잖아. 그래서 돌아서 물어봤대요.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건질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자유로운 미소로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다 한 다음에 가까우니까 귀에다 대고 야 이 자식아 밑에 그냥 깔어 이렇게 했다는 그냥 뭐 웃자고 얘기입니다. 네. 근데 법정 스님은 출가한 후에 진짜로 평생 고기를 한 번도 드시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평생 계율을 지키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죽음을 앞두고 다음 생에서도 계속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그럼 뭐 얼마나 참 죄를 회개해야 되나 이거 참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어떤 죄수 여러분 TV에도 방영됐는데 탈옥해가지고 인질극 벌였잖아요. 지강원인가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세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이 말이 공감 가는 면이 없진 않지만, 근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다 물어보면요,
자기가 죄가 있어서 들어왔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답니다. 한 명도 없대요. 다 자기는 억울하다,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누구 탓이다,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법정 스님처럼 정말 깨끗한 삶, 청빈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던 성자들은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양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먼지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바로 그렇게 어떤 깨끗하게 자신을 더 노력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그런 수도를 하다 보면은 더 자기 죄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저는 법정 스님의 허물에 관한 유언도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무슨 진짜 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갈등하고 번민하며 실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신 그 인격과 진실한 삶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저는 법정 스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유언이 사실 저에게 절망을 주었어요. 그렇게 평생 깨끗하고 착하게 심지어 속죄를 떠나서 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살던 분이 다음 생에서도 계속 참여하고 살겠다고 하니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면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한 것인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또 참여하게 참하게 살겠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우울해요.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 저는 법정 스님을 모독하거나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슨 도식적으로 뭐 그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저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겁니다. 일평생을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신 분의 마지막을 보니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로 착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사는 겁니까? 그 법정스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렇게 따른다면 왜 사는 거예요? 평생 죄와 허물을 짓고 그것을 씻고 짓고 씻고 짓고 또 죄 짓고 씻고 그렇다면 참 암담하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로 여기까지는 법정스님과 그분이 고민했던 것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해요. 뭐가 일치하냐면 인간의 죄와 허물은 씻어도 완전히 씻을 수 없는 얼룩이며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성경은 여기서 바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벌의 악순환에 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 이거예요.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 이겁니다. 그 불가능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수렁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같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어떤 인간도 정말 일생을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뻤던 사람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의 수렁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수렁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건져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법정 스님이 했던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이미 치열하게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란 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그냥 죄인도 아니래요. 괴수래요, 괴수 자기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또 이런 비슷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 이거예요. 죄의 법, 욕심의 법, 이기심의 법이 자꾸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자기가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바울 역시 일평생 혼자 살면서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거룩하게 사신 분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과 상통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예 개판치고 살면요. 여러분 죄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죄를 짓고 살면 죄의식이 아예 없어요. 근데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더욱더 괴로워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정과 바울은 여기서부터 갈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죄의 수렁 속에서 절대자가 내미는 손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죄의 무게에서 허덕이며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수렁에서 묻은 모든 때를 목욕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까 했던 15절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디모데전서 16절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여공무하고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바로 이 전에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하지만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까 본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에 누가 건져내면서 탄식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25절 뭐라고 합니까? 25절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8장 1절부터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망해서 끝나지 않아요. 탄식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자기를, 그 불가능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인생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갚을 길 없는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으셨고요.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자가 내민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내가 선행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좋은 일해서 나는 죄를 다 씻을 수 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씻을 수 없어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전환된 겁니다. 삶의 챕터가 바뀐 거예요. 삶의 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법정 스님처럼 죽음 이후에도 다른 생애에도 새롭게 다른 생애에도 계속 죄를 씻겠다고 그 절망의 심연에서 빠져나와서 거듭난 인생, 새 삶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전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놀랍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야, 이건 전혀 처음 들어본 말씀이야. 야,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야. 야,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요 놀랍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높은 학식이었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요, 남의 눈치 볼까 밤에 살짝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가르침 좀 놀랍다고 그렇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새로운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막 새 사람이 되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그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애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변화됐나요? 변화 안 됐어요. 늘 골치 아프고 헛발질하고 예수님 또 곤란하게 만들고 막판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말씀, 아니 이 목사한테 말 듣고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뭐라 그래야 돼? 학원으로 말하면 직독직강? 완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 듣고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사람은 가르친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은 좋은 책 읽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무슨 위대한 말씀 들었다고 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좀 표현이 뭐하지만 죽어버리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법정 스님이 유언으로 자기 책을 절판하라 하면서 말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말빚. 말에 빚을 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평생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세상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분 주변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짐작이 가요. 예. 법정 스님의 말씀을 많이 듣던 그 제자들 옆에 신도들 이렇게 보면 똑같거든. 똑같아. 예. 어디나 사람 사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중생은 악하고 더 많이 소유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정 스님이 입장하면서 아까 그랬잖아. 자기 책을 다 절판해라.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 있잖아요. 서점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절판되기 전에 그 책 살라고. 왜 살라고 그랬을까요? 돈이 되니까 사죠. 예, 돈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절판해? 이거 사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무소유를 말했는데 더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막 책을 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니, 무소유란 책을 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더 많은 책을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소유 책을 더 소유하려고. 예. 근데 무소유란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그렇죠. 책 한 권만 읽고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머리로는 만족을 느꼈죠. 무소유. 여전히 그러면서도 소유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야, 나는 무소유도 읽은 사람이야. 너 무소유 알아? 하고 읽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을
경멸하고 무서기도 모르는 저 아주 그 잡스러운 놈 들으면서 오히려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사실 똑같은데 50보 100보인데 법정 스님은 그게 괴로웠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생을 교화시키려고 수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법정 스님만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만 또 유명해지고 자기만도 의롭다고 칭송받고 돈까지 벌게 된 거예요. 나는 법정 스님이 돈 벌러 책 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돈까지 벌게 된 거예요. 이루려고 한 게 아닌다. 그래서 말이 빚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한 말이 도리어 부채하고 빚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책이 팔리면 팔릴수록 아마 그분은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면서 절판하라고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내 책을 팔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은 또 그것마저도 소유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니, 가르쳐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죽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거룩하고 의인이 돼가지고 죄의 허물로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더 배웠다고 교묘하게 죄를 짓다라는 거죠. 율법을 배우고 지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치장하다라는 겁니다. 똑똑해지니까 똑똑한 식으로 남을 더 예리하게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의 저주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상하게 또 사람이 교만해지고 남을 경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정 스님이 말한 말빚과 전 통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으로 안 돼요. 또 고쳐주고 기적 베푸는 걸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어떻게 비유하면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이건 배우고 깨우쳐서 해결될 게 아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저들의 죄값을 네가 대신 치러야 한다. 대신 속죄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직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봅시다. 12, 16절. 여기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께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게 뭘 맡겼다?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16절에도 보니까 내게 왜 긍휼을 베푸셨냐? 왜 나를 참으셨냐?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처럼 나처럼 죄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서 새롭게 사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직분이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돼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는데 뭐냐? 우리의 옛날처럼 죄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하고 본이 되라는 거죠. 인생에 희망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따분해요. 허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분? 아니야.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더 행복한 삶도 있다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봐라. 죄인 중에 개수인 나도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종종 가는 가게가 있어요. 사장님이 젊은 아가씨예요. 25세라든가 뭐 젊죠. 어리죠. 근데 언젠가 갔더니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점 보러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그때 뭐 점 보러 간다더니 뭐 어떻게 됐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젊은 사장이 그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얼마 전에. 아마 단둘이 살았던 것 같아요. 모녀가.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아마 누가 전 보러 가자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갔더니요,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힘든 건 지금 왜 힘든 줄 아니? 너희 엄마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네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 네 엄마 하늘나라 보내려면 구슬해야 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사람이 그 사장이 그랬대요. 야, 그게 말이냐? 아니, 엄마가 딸이 가게에서 혼자 그렇게 힘들고 이래서 먹고 사는 걸 다 하는데, 아니, 그런 엄마가 하늘에 아래 안 가고 딸 옆에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게 그게 엄마냐?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냐? 아니, 혼자 남은 딸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딸 어깨에 붙어가지고 더 힘 무겁게 한다고? 그게 엄마야? 그렇죠. 여러분, 요즘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TV나 유튜브에 무당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오락 프로, 무슨 관찰 프로, 그런 거 많이 보죠. 예능 프로에 연예인들 그 무당 앞에 가가지고 좋아하고 이렇게 뭐 듣잖아요. 무슨 타로 좀 본다고. 그게 왜 문제인 줄 압니까? 잘 들어요. 왜 문제인 줄 압니까? 그 연출하는 거잖아요. PD가.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보여줘요. 그거 보면요, 야, 점잖게 상담해주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위로해주고 재밌는 말도 혹하게 되죠.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마치 무슨 거기가 병원이나 무슨 컨설턴트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망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세요. 다 돈 뜯어내려고 합니다. 협박해요. 제 말이 아니고요. 탐사 프로에 자주 나와요. 저번에 보니까 탐사 프로에서 어떤 무당이 다른 무당들을 다 욕하더라고요. 요즘 무당들 너무하다고, 너무 협박 공갈한다고, 구타라고 해서 돈 뜯고요. 무당이 무당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사기친다고. 무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유튜브나 이런 거요. 다 사기래요. 왜 나오면 무슨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다 돈 주고 고용하고 그래가지고 연기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무당이 무당들을 욕하더라고요. 그러고부터 웃었어요, 내가. 무당이 무당들을 욕하면서 말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요, 한 번 구타면요, 이제 엮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무당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저번에도 어떤 여자가요, 그 무당한테 엮여가지고요, 뭐 돈 주고 하고 나중에 심지어 너도 신들렸다. 나한테 돈 받고 신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당하다가요, 그 무당이 됩니까? 전혀 멀쩡한 아줌마인데 갑자기 무당이 너 신받아야 된다고 돈 주고 구대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손님이 온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이 사람이 돈 다 써. 인생 망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탄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까 그 사장 얘기 돌아갑시다. 아니, 세상에. 무슨 엄마가 정말 여러분이 엄마 같으면 죽어서라도 내 딸을 도우고 싶지. 슬픔 속에 힘들게 사는 딸에 붙어가지고 괴롭힙니까?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엄마 이거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아니다. 속지 마라. 그랬더니 그 말이 도움이 됐나 봐요. 그 젊은 사장이요,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저 집사람 뭐 사장님 말씀 듣고요, 힘이 났다고.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맙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누군가에게 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에 매어 사는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헛개비 같은 것들에게 매어 살지 않는 그 진짜 신앙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죄인의 괴수라도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를 봐라. 나 옛날에 이랬어. 지금 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다른 게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도심역 지나다가 어떤 교회가, 길가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다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 뭐라고 갔더니 축 아무개 장로 회계 장로 취임. 이걸 현수막으로 걸어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현수막 걸을 일인가? 좀 나는 가부뚱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안에 걸어놨으면 몰라요. 교회 안에 걸어놓고 이제 무슨 축하 그것도 이해하지만 교회 밖에다 현수막을 걸어놓을 일인가? 회계장로 된 게 그게 무슨 권한인가? 이게 무슨 권력인가? 그게 무슨 명예인가? 무슨 판검사라도 된 건가? 나는 그걸 보고 참 웃기지도 않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죄인의 괴수인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분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눈에 띄었던 세상 자랑, 세상 쾌락, 헛된 생각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사순절이라고 맨날 죄만 생각하고 슬픔과 참회만 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봐라, 나를 봐라. 죄의 수렁에서 건져진 자의 기쁨, 그리고 깨끗이 목욕한 자, 씻겨진 자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새 옷 입혀주신 그 기쁨을, 그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신분의 옷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아서 다시 옛날처럼 흙탕물에 묻혀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기쁘고 즐거운 모습,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가 없더라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의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